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면 이제 지켜야 되는 규례들에 대해서 말해주다가 특별히 제사에 관련돼서 고기 먹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죠. 이 안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아이, 고기뿐만 아니라 은혜가 있어요. 자, 고기도 은혜지만 20절부터 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늘 제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예.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받을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거는 레위기 17장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 원하는 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고기가 별로 없죠. 예. 그 하나고요. 또 하나는 고기를 먹을 때마다 제사를 일단 지내고 나서 그다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모든 이 이방신 섬기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고기하고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기는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기 전에는 지금 뭐 고기가 이제 흔하니까는 막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이방신들과의 연관된 의식을 치러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 17장에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뭐예요? 꼭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고기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고기만 먹어야 된다는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불신하는 것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규례를 두신 거죠. 근데 이제 들어가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서 각성해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아무나 먹어라. 괜찮다. 꼭 제사 안 지내도 된다. 하지만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느니 왜 피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 피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 자체가 생명이라기보다는 이제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통째로 삼킨다라는 것에 대한 은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징을 두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이 동물이 희생을 한 거잖아요. 이 동물이 고귀한 희생을 함으로써 예? 소가 고귀한 희생을 함으로써 제게 안창살을 주었고 저는 안창살을 구워서 맛있게 먹음으로써 복락을 누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게 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걸 피까지 먹음으로써 몽창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짐승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피를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지금 다 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은 이 예법은 이제 다 폐지됐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피 먹어도 됩니다. 선지국 맛있죠? 선지국 신나게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신명 이제 신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나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가리키는 것을 예표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이 자체를 이제 지금 신약 시대에도 강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생각해야겠죠. 동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막 학대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소중하게 대하고 이 동물이 자신의 이 몸을 희생해가지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렇겠죠. 예.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잘 대하면서 이제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의 즐거움을 위해서 막 탐욕이 아니고요. 잘 취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복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25절에 이제 그냥 고기를 먹고 싶을 때 행해야 되는 규례고요. 26절부터 보면은 제사 때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네 성물과 사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짐승들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가요. 네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고 네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라. 그러니까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피는 먹으면 안 되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내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이제 이 원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물들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즐겨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절대 섬기면 안 된다. 그들의 섬기는 것을 연구하거나 흉내내지도 말아라. 너희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를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3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에게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이게 사실 몰렉 숭배를 가리키는 건데 가나안 땅에는 이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막고 싶으셨어요. 예.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예. 빼서도 안 되지만 더해서도 안 됩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예배의 진정한 대상인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건 달라요. 하나님은요, 동물의 생명이라 하더라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취하긴 취하되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생명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예. 근데 이방 신들은 자녀라 하더라도 지 욕심을 위해서는 죽여버립니다. 예. 그렇죠. 이게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의 차이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섬긴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좋아해 주는 건 아니죠. 때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우상들을 안 섬기잖아요. 그럼 결국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 사람들 섬기고 살아가는 말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을 풍요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렇지만 내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나는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거예요. 몰렉 숭배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호와만 섬기잖아요. 그럼 세상에 빛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런가? 왜 그러니?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타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내놓으셨죠. 몰렉 숭배는 몰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를 내놓아라. 예.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있는데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신을 섬기잖아요. 그럼 자녀들을 세상의 성공이라는 몰래게 갖다 바쳐버릴 거예요. 자녀들은 잠깐 좋을 수도 있지만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녀를 해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내놓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먹으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동물이라 하더라도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 그 피째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바로 그분이요. 내 피는 마셔라.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통째로 주었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 섬기고 그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만든 멋대로의 신이 아닌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예. 그리고 어제랑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되 자유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당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큰 복일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에게 복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위대한 신을 늘 바라보게 오늘을 돌보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십시오. 영.